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을 받았을 때 이제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특징은 성령 받았을 때 가장 우리가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 바로 성전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즐겁기 때문에 이 매일같이 성전에 나오기를 즐기게 됩니다. 또한 성전에 나와서 이 믿는 자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을 즐기게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얘기를 하면 굉장히 피곤하게 되고 힘이 빠지는 이런 경험을 하면서 믿는 자들과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즐거움과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 아브라함이 처음에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이 아브라함 혼자만 떠난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들과 그의 조카 롯을 데리고 함께 떠나게 됩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갔을 때 롯도 함께 떠나는데 이 롯이 끝까지 이 아브라함과 여정에 함께 했으면 좋겠지만 이 중간에 아브라함과 갈라서는 장면이 나와요. 이 베델에 이르렀을 때에 이 아브라함과 갈라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의 소유가 많음으로 롯의 소유가 많음으로 아브라함의 소유도 많고 롯의 소유도 많음으로 인해서 이 짐승들의 먹일 물이 부족해서 그곳에서 롯과 아브라함이 갈라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소유가 많으면 갈라서야 될 것이 아니라 이 소유를 줄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소유가 많으면 소유 때문에 자기가 가진 것 때문에 갈라서는 것이 아니라 소유가 많으면 소유를 줄이면 됩니다. 근데 이 소유를 줄이지 않고 롯은 그때에 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지 않고 이 베델에서 장소를 옮겨서 이제 자기가 간 곳이 어디냐면 이 동쪽을 바라보았더니만 그곳에는 소돔 땅이 있었거든요. 소돔 땅이 보았을 때에 이 여호와의 동산 같기도 하고 이 애굽 땅과 같이 비옥한 땅 같이 보이기도 하고 해서 그쪽으로 이제 롯이 이제 자리를 옮기게 되는데 롯이 소유가 많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는 축복을 이 롯이 그 옆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을 함께 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붙어 있을 때는 이 복을 함께 받을 수 있었는데 이 롯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가 가진 이 모든 소유가 이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라 생각한 거예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믿음을 따라서 준 복임에도 불구하고 롯은 이 모든 자기에게 주신 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것들 짐승과 금과 은과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잘해서 받은 것으로 착각해서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이제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잖아요. 그래서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니 네가 먼저 선택해라 이건 겁니다. 그래서 롯이 딱 보았더니만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고 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이 애국과 같이 비옥한 땅이라서 그래 그곳을 선택해서 그곳으로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은 여호와의 동산도 아니고 이 애굽의 땅도 아니에요. 이 비옥한 땅도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4장 1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이 아브라함은 이 믿음이 있었는데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서는 축복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이것을 아브라함은 이미 믿음으로서 경험으로서 알고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이 베델에서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 해서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제 길을 가다가 가나안 땅으로 쭉 가고 있었는데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기근을 만나는 거예요. 기근을 만났을 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땅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머물렀으면 그 기근도 없어지고 축복을 다시 받을 수 있었을 건데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을 잘못했던 것이 뭐냐면 베델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고 방향을 돌려서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남쪽에는 어디가 있었냐면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기근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서 풍요로워 보이는 애굽 땅으로 내려가자 그곳에서 어떤 일을 만나게 되냐면 이제 애굽 왕이 이제 사례를 보고 이제 아리따운 여자라서 아내로 맞이하려고 그렇게 작업을 쳐가지고 술을 써가지고 아내를 뺏길 뻔한 그런 위기를 맞이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이미 이런 하나님의 기근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땅을 떠나서는 내게는 더 큰 고난이 있구나.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게 축복을 받을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이거를 아브라함이 어, 이미 경험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베델에서 기근이 있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면 가나안 땅에 거주했다 그랬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계속 머물렀고 롯은 그곳에서 어떻게 했냐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아브라함을 떠나서 그 지역의 도시들을 자꾸 이동하면서 머무르면서 이동하면서 마침내는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이 소돔이란 땅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약속의 땅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약속의 땅은 바로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천국을 향해서 계속 가야 되는 것이지 애굽으로 내려갔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천국 길로 가다가 기근이 왔다는 것은 내가 먹고 살 것이 이제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물질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삶에 있어서 더 이상 내가 양식을 구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내가 힘들어서 이것을 못 살겠다. 믿음 생활 때문에 자꾸 먹고 살 걱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했다는 것이 바로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것인데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계속해서 이 믿음 생활을 하고 천국 길로 나가야 되지 이 세상의 방법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길로 잘 걸어가다가 믿음을 돌이켜서 뒤로 물러나거나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고 떠나거나 이렇게 되면 항상 우리에게는 고난과 역경이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택함 받은 사람을 다시 하나님 나라로 다시 들여보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올바른 길로 돌아가기 위해서 기근을 주시기도 하고 물질의 어려움을 더 주시기도 하고 질병과 그다음에 관계 문제 모든 내가 알고 있는 걱정하는 모든 걱정거리들이 너에게 다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네가 그 땅끝에 있더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는 원하는 마음이 돌이키시는 것을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고난의 연속이 됩니다. 자, 그때 이제 다시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다시 올라갔던 곳이 바로 베델인데 이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부르게 되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이 하나님의 택한 장소, 그때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이 장소가 바로 베델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것을 택하여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예배를 드리다가 이 베델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다시 돌아가서 이제 왔던 곳이 바로 베델이란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둘 곳은 택하신 장소인 바로 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으로 나올 때 또 성전으로 다시 돌아갈 이 마음을 품을 때 우리에게 생겼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돌아왔던 이 탕자와 같은 사람에게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시 이 베델에 돌아왔을 때 예배가 회복되었고 이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땅을 떠나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셨던 이 택하신 장소였던 베델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떠나서는 내가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깨달았던 거예요. 한 번의 실수를 통해서. 그런데 롯은 똑같이 롯이 그냥 이제 가나안 땅에 있었던 베델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내려갔을 때 똑같이 따라갔어요. 똑같이 따라가서 사례가 어려움을 겪는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여호와의 전을 떠났을 때 이런 받는 이런 어려움들의 고난과 역경들을 다 옆에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베델에 돌아왔을 때에 그러면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였던 베델에 머물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롯은 아직까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롯이 돌아왔을 때 아브라함과 자기의 소유가 너무 많아서 함께 이제 걸을 수 없었기 때문에 롯이 선택하는 것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롯이 이제 베델로 돌아왔을 때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을 따라서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육축과
짐승들과 육축과 그다음에 풍부한 금과 은 모든 것들이 롯에게도 함께 이것이 회복되면서 이런 물질의 복들을 다 받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롯은 이 복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복인 것으로 착각을 했어요. 이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에 붙어 있는 자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 믿음이 이제 흘러가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 주는 복임을 깨닫지 못하고 이 아브라함을 떠나는 장면이에요. 그게 베델에서 떠나서 이 소돔 땅으로 나가는 장면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나요? 성읍들을 다 떠나서 이동을 하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의 성인 소돔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이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것이 얼마나 계획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이제 철두철미하다 하나요? 치밀하다 하나요? 이건 약간 부정적인 거. 정확한지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정확한지 롯이 소돔에 딱 이를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남방왕과 북방왕이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소돔이 속했던 이 소돔과 고모라가 속했던 5왕과 나머지 4왕이 시딤 골짜기에서 전쟁을 하는데 이 롯은 어디로 갔었어요? 소돔으로 갔었는데 소돔 왕이 속해 있던 이 5 동맹의 왕들이 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롯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재물들, 그 육축이 많아서 베델에서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떠나서 그 육축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먹이기 살리기 위해서 떠나서 갔던 이 소돔 땅에 이르자 그때 바로 이 전쟁이 일어나면서 소돔 왕이 져버리면서 모든 재물과 가족과 자기 자신까지도 그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말로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셨을 때는 야 저것이 정말 풍요롭고 보인다.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아 보이고 이 마치 에덴 동산 마치 이제 비옥한 애굽 땅과 같이 풍요로워 보이지만 이 세상에는 하나님 앞에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 물질의 번영과 뭔가 풍요가 있을 것 같지만 그것으로 나아가는 순간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신기루와 같이 잡을 수 없는 것들이에요. 롯이 그랬다니까요. 롯이 바라보았던 소돔 땅을 갔을 때 딱 도착했을 때 겉으로는 잘 살 것 같이 보여서 그곳으로 갔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약속을 떠나서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던 것까지도 다 싹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도 자기 것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 성이 뭐냐면 이 계시록에 말하는 성은 이 큰 성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큰 성 바벨론이라 그러기도 하고 이것을 영적으로 또 말하면 소돔이라 그러기도 하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굽이라고도 말하는데 이것이 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셔서 살고 있기는 하지만 영원히 살아가야 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살아갈 곳이 아니란 겁니다.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겉으로 풍요로워 보이고 그것이 번영이 있어 보이고 마치 내가 그것들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썩어져 갈 것들 마침내는 멸망받을 뿐인 이런 큰 성과 같은 바벨론이란 거예요. 바벨론과 같은 거란 거예요. 계시록 18장 21절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세상과 같은 거예요. 소돔 고모라가 이 유황불로 인해서 멸망받은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 날을 작정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땅이 멸망받을 것인데 이곳을 향하여 걸어가는 거예요. 롯이 소돔 땅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처럼 겉으로 보는 이런 세상적인 풍요와 이 그것을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이것에서 끌려서 그래 쫓아가는 것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세상의 풍요로움을 보면서 세상에 보이는 것이 그렇게 보일 뿐이지 실제로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나아가서 이곳에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신기루를 붙잡으려고. 언젠가는 이것은 다 멸망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소돔, 애굽, 바벨론은 이런 나라들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했습니다. 롯은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였던 베델이라는 이곳을 떠나서 애굽으로 쫓아가서 소돔이라는 것을 쫓아가서 자기가 가진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다가 결국에는 다 빼앗기고 어떻게 되냐면 알거지가 돼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빼앗기고, 그 다 빼앗기고 자기 자식과 그런 부녀와 그럼 자기 몸까지도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이 비참한 현실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아브라함은 이제 자기 집에서 잘 훈련되었던 이제 318명의 용사를 데리고 쫓아가서 이 롯도 구하고 다시 이 재물을 다 빼앗아서 다시 회복을 시켜줘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쯤 되면 여러분들 정신 차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롯이 세상을 따라 쫓아가다가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택하셨던 이런 성전에서 떠나서 살아가다가 세상을 쫓아가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빼앗겨버렸어요. 알거지가 돼버렸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회복을 시켜주면, 아,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삶으로 내가 돌아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곳을 떠나서 세상을 쫓아 살아가게 되면 이것은 하나도 붙잡을 수 없이 고난이 따르면서 끝끝내 내 것이 아니니까 다 망하게 되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물질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약속의 땅을 떠나서 세상 것을 따라가다가는 망하는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롯은 깨닫지를 못해요. 이 소돔이 멸망받을 뻔했잖아요. 왕의 전쟁에서 패해서. 근데 또다시 어디로 가냐면 그 소돔 당이 기어코 들어가는 거예요. 이쯤 되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 네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것을 쫓아 살아가다가 썩어져갈 것을 쫓아가다가 결국에는 네가 망하게 된다는 것을 네가 징조로서 지금 보여주잖아요. 표징으로서 보여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어이 그곳에 들어가가지고 살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롯이 소돔 땅에서 살게 됩니다. 세상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살게 되는 사람이 이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소돔은 알다시피 이 음란 문화가 판쳤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를 비롯한 그냥 일반적인 음란은 여러분들 그냥 기본 이제 패시브로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그런 음란들은 다 그냥 뭐 다 그렇게 행하면서 살아가고, 그 중에 조금 특별하게 음란한 사람들이 어떤 일을 벌이냐면 이 근친상간, 동성애, 그다음에 수간이 뭐냐면 동물들과 교합하는 그걸 수간이라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만연하게 벌어졌던 곳이 바로 소돔이었어요. 고모라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도시들을 멸망시키러 작정하시고 이 천사들을 보내는데, 롯이 그때 이제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롯이 이 소돔 땅에서 건진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롯이 이제 다른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사람들이 있다 그러는데, 이 누구냐면 바로 이 아브라함과 롯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 아브라함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일 이전에 이 마물의 상수리 나무 밑에 있었을 때, 장막을 치고 있었을 때 이 하나님이 이제 소돔 땅을 멸하기 위해서 먼저 내려와서 이제 가는 거예요. 두 천사와 함께. 그래서 세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의 장막에 이르렀을 때에 이 아브라함이 그 천사와 이 여호와를 대접합니다. 그래서 이 대접함으로 통해서 이 이삭을 약속받게 되고, 롯은 어떻게 이제 했냐면 이 소돔 땅에 거주하고 있을 때 다른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 롯이라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이 천사 둘을 영접하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받을 때 건진받을 수 있었습니다. 롯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는데 뭐냐면 손님을 대접하는 믿음.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다시 말하면 이 아브라함과 롯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다른 믿음들에 대해서는 다 차치하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롯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예수님을 대접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접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했던 이
지극히 형제 중에 가장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래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재 중에 손님들을 대접했는데 그 천사들을 대접함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서 그 사람들을 대접했고 천사들을 대접했고, 이 믿음 때문에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을 받을 때 거기서 건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롯에게는 이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가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에서 예배드리거나 아니면 그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가야 할 땅인 이 약속의 땅을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을 받을 때 롯은 건짐을 받긴 하지만 남은 것 하나 없이 다 빈털터리로 다시 돌아가게 돼요. 그렇지 않나요? 롯이 처음에 아브라함을 떠났던 이유가 뭐예요? 소유가 많아서. 이 소유가 많았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함께 할 수 없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어디로 갔어요? 세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세상으로 돌아갔을 때 그러면 이 모든 소유가 자기 것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자기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딱 소돔에 도착하자마자 전쟁을 통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면서 자기 모든 소유를 다 뺏겨버리잖아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회복을 시켜줬는데 정신 차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세상을 사모하면서 세상에서 살다가 두 번째 이번에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나라를. 소돔 땅을 완전히 멸망을 시킬 때 뭔가 갖고 나올 수 있는 게 있었나요?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했어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 했잖아요. 성에 있는 것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뒤를 돌아보지도 말고 도망하라 그랬잖아요. 남겨둔 것 하나도 없이 모든 것을 다 그쪽에 이제 남겨두고 가져오는 것 하나도 없이 그것을 떠나서 마침내 또다시 소돔 땅이 멸망받을 때 롯이 빈털터리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던 그 가나안과 베델을 떠난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자기가 가진 것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 것으로 갖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버리는 그 순간 그때부터 그 재물들이 자기 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셔서 이 모든 물질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주셨어요?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물질을 다 주셨어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것들 때문에 물질 때문에 내가 욕심이 생겨서 이것을 조금이라도 내 것으로 한번 가져볼까 그 생각을 품고 세상으로 다시 빠져나가는 순간 하나님의 전에 나오지 않고 성전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믿음을 떠나서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그 순간 여러분들 갖고 있던 그거 다 뺏기게 됩니다. 하나도 가질 수가 없게 돼요. 멸망받게 됩니다. 그것뿐인가요? 결국에는 영혼까지도 멸망받게 되는 거예요. 쫄딱망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고, 마귀에게 종로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마귀한테 다 뺏기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큰 성 바벨론이 심판에 받을 때, 이것은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는데 이 마지막 때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재물을 이 땅에 썩어져 갈 곳에 두지 말고 썩지 않는 창고에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창고에 쌓아야 되는데 이것은 하지 않고 이 땅에서만 쌓아두다 보니 결국에는 마지막 때 이 세상과 함께 멸망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셨던 이 모든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리고 내가 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향해 걸어가는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것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장소에서 하나님과 만나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을 다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 생각하면서 이것을 떠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떠나는 순간 여러분을 다 뺏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경험해 보세요. 이 롯과 같이 그렇게 소돔 땅에 들어가가지고 들어가자마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싹 다 뺏기잖아요. 한 번도 번이지. 되찾아오는 것도, 아브라함이 찾아오는 것도 한 번도 번이지. 또 소돔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 자기 것으로 여기려고, 그 짐승이 얼마나 많았으면 그것을 다 자기 것으로 여기고 싶어서 욕심이 생겨서 소돔 땅에 또 들어가 살잖아요. 세상에 들어가서 가질 것이 하나도 없는데 결국에는 쫄딱 망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딱 붙어 계시기를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 초대교회 성령이 임했을 때 성도들과 사도들은 이 성전 중심으로 살았었어요. 성전에 모여서 날마다 떡을 떼고 교제하고 이 사도들의 말을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령이 임했을 때 이 성도들은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을 즐거워했다 그랬어요.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나 스스로 생각하면서 살아간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또 이제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사람이 어떤 동물이냐, 생각하는 동물이다. 호모사피엔스라고 말하잖아요. 인류학적으로 봤을 때 사람의 명칭이 뭐냐면 호모사피엔스거든요. 그러면 뭐냐면 그것이 뭐냐면 생각을 할 줄 아는 동물이다 이 뜻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근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들은 말들을 내게 지식으로 쌓아가는 것이지 나 스스로 생각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지식들을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다 들은 말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요새 주와 하늘이 보면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하늘이도 보면 가나다라 하면서 어제도 목욕하는데 거울에다가 라 써놓고 다 이러면서 아빠 다 썼어. 근데 내가 봤을 때 라인데 하늘아 이거 라 아니야? 라 이러면서 라 이렇게 잘 썼어요. 근데 그것도 누군가로부터 들은 말이에요. 가나다라 이것도 나 스스로 어느 날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계시적으로 하나님이 이 글자는 가야 라고 이렇게 말씀 안 해주시잖아요. 누군가로부터 들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식으로 쌓아가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이 초대교회라고 다른 것들이 아니라 그 당시에 살아갔던 사람들도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들은 말들이 쌓여서 살아가게 되었는데 이 누군가로부터 들었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지식과 사람들의 전통이 쌓여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지식으로 쌓여야 되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여서 사람의 지식과 전통을 쌓아가는데 그것들이 사람들 안에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의 성도들 안에 다 차 있었다는 겁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들의 지식과 전통들이 싹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께서 딱 임하자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 성도들의 변화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런 쌓여있던 지식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네. 나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네.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의 교훈들 하나님의 말씀에 섞여서 전하는 이런 것들이 분별이 되면서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섞어서 전하는 이런 말씀들이 듣기가 싫어집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율법 교사들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에서 딱 귀를 닫고 누구를 찾아가게 되냐면 바로 사도들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섞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전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섞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들어오다 보니까 이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이것이 나를 계속해서 어리석게 만들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만든다는 이것을 깨닫고 이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자 이 성도들이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령이 임했을 때 누군가에게 덧붙여졌던 이런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자기 생각을 덧붙여서 전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극도로 이게 이제 싫어지는 거예요. 극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이 이렇다면서 덧붙여서 전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는데 자기가 아니라고 막 우기거나 빡빡 우기거나 이런 것들에서 제가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듯이 그것이 아주 극혐이 완전히 혐오스러운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도 만약에 성령이 임한다면 동일하게 여러분들도 역사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섞어 전한 것이 듣기가 싫어져요. 제가 처음에 이 교회 나가기 전에 제가 교회에 대해서 들었던 말이 무엇이냐면 이 교회 다니는 놈들은 다 도둑놈이다. 이 교회 다니는 놈들은 상종도 하면 안 된다. 이게 제가 늘 아버지로부터 듣던 사람입니다.
아버지께서 늘 그렇게 얘기했어요. 교회 다니는 놈들은 다 도둑놈이다. 교회 다니는 놈들하고는 상종도 하면 안 된다. 요새도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근데 제가 주변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는 아무도 없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그래도 어렸을 때 교회 나가는 그런 이제 전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머니 말씀이 나는 진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머니도 보시면 너무 깊이 빠지면 안 된다. 가족이 중요하지 무슨 믿음이 중요하냐. 교회도 가족이 있어야 교회가 있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교회에 너무 깊이 빠지면 안 된다. 이 얘기를 제가 수도 없이 들었어요. 아버지는 교회 다니는 놈들 상종도 하면 안 된다. 이 도둑놈들이다. 뭐 전부 다 교회 다니는 놈들 다 도둑놈이라. 저는 한 개도 빼앗긴 게 없는데.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말 들을 때 여러분들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우기는 사람들에게 야, 니는 그렇게 우길 줄 몰라도 나는 진리를 알고 팩트 체크를 한번 해봐라면서 지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이 알고 보면 세상에 가장 많이 공헌하고 사회에 환원하고 공헌하는 단체가 어디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이걸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얼마 전에 누군가 이제 글을 하나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믿는 사람이 쓴 글이 아니고 안 믿는 사람이 쓴 글이에요. 어디 공무원인데 이런 복지 관련된 쪽에서 일하는 공무원인데 이 사람이 글을 하나 썼는데 무슨 글을 썼냐면 제목이 이거였어요. 우리나라에 교회가 있어야 하는 이유.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가 봤죠. 들어가 봤더니만 이제 논리적으로 쭉쭉쭉쭉해서 이제 그 통계 자료 이런 것들까지도 다 자기가 했는데 그 수치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이제 내용이었냐면 우리나라는 아주 세계적으로 복지가 잘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빈부격차도 가장 적은 나라 중 하나예요. 우리나라가 뭐 헬조선이니 못 살겠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만큼 잘 살 수 있는 나라, 평안한 나라가 없어요. 전쟁이 없는 나라, 테러가 없는 나라. 그리고 절대 빈곤층에 속한 나라가 절대 빈곤층에 속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나라입니다. 절대 빈곤층은 뭐냐면 하루에 이게 1,000원이 없어서 밥을 먹고 살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 기본적으로 인프라가 없어서 병원 가고 싶을 때 병원 못 가고 교육 받고 싶은데 교육 못 받고 물 먹고 싶은데 물 못 먹고 밥 먹고 싶은데 밥 못 먹고 집에서 좀 편안하게 비나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쉬어야 되는데 그런 집이 없는 사람들. 이게 절대 빈곤층에 속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절대 빈곤층에 속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나라. 교육에 있어서도 고등학교까지 우리나라는 무상교육입니다. 그렇죠? 맞나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우리나라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에요. 무상교육. 요새는 대학교도 국가 장학금이라서 거의 다가 이제 무료로 다닐 수 있어요. 지가 조금만 공부하면. 그런 이런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될까요? 교육적으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리고 24시간 안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의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는 나라. 24시간 편의점이 열려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대단한 나라가 바로 이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가 맞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사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고 감사해요. 그런데 이런 나라라 할지라도 복지에 있어서는 사각지대가 있다는 거예요. 이 공무원이 말하는 겁니다. 이 복지에 있어서 사각지대가 있다는 거예요. 이 공무원들이 국가적으로 이제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부터 해서 이 차상위 계층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 해서 이 복지를 통해서 이제 주잖아요. 그런데 이곳에도 사각지대가 있다는 거예요. 이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데 이런 어려운 환경에 있지만 뭐 이런 사람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지만 요 바로 위에 이 커트라인에 딱 잘리는 사람들 경계선 지능장애처럼 이 지능장애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이것을 장애 등급을 받아서 지원을 다 해주지만 경계선 지능장애는 살아가는데 이것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요. 그래서 문제도 많이 생기고 있는데 법적으로 이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이 물질에 있어서 재산에 있어서 자기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뭐냐 아니 제일 가난한 사람들 모르겠지.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에 해당은 되지 않지만 요 커트라인에 딱 걸쳐서 바로 위에 해당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일을 하다가 다쳤는데 어디 하나 부러졌는데 이 장애 등급 받아서 장애를 받고 살아가는데 이것이 이제 생활이 안 돼가지고 수급을 못 받는데 이것을 자기는 살아갈 수 없는데 이것이 이거 봤을 때는 자기 그 국가에서는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장애로 인정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돈을 물질로서 후원을 받지 못하고 이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하지만 이 정부 재원에도 한계가 있으니까 해당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누가 다 지원하고 돌봐주느냐 보았더니만 이거를 조사해 봤더니만 압도적으로 교회에서 하고 있더라. 이걸 지가 이제 그 통계 자료를 쭉쭉쭉쭉 해서 리스트를 쭉쭉 해서 뽑더라고요. 그래서 뭐 가톨릭 얼마, 불교 얼마, 뭐 이슬람 얼마, 무슨 종교 얼마, 어떤 뭐 조로아스터교 얼마, 무슨 니네교 어떻게 하면서 뭐 내신교 이렇게 하면 쭉쭉쭉 이 종교별로 쭉 조사를 해서 이 다른 모든 종교를 다 합쳐도 기독교의 반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 약 70% 가까이를 기독교가 이런 사람들이 다 지원하고 나머지 30% 가지고 가톨릭, 불교 이런 데서 조금씩 지원하고 압도적으로 교회에서 그걸 다 지원하고 있더라. 이거를 통계 자료를 딱 내는 거예요. 나는 교회 다니는 놈들 도둑놈이라는 소리만 듣고 다니는데 그게 아니고 교회 다니는 놈들이 그걸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팩트 체크를 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잘못된 지식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믿는다 함에도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온전하게 분별하지 못하면 사람의 말로서 들었던 것들이 여러분들 속에 다 가득 차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깨뜨리셔야 돼요. 성령 충만 받으면 가장 먼저 변화되는 것이 바로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을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은 즐거워했다는 것인데 이게 뭐냐 하면 내가 알고 있었던 내가 갖고 있었던 지식들 내가 갖고 있었던 이런 선입견들 내가 갖고 있었던 이런 경험들 이런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갖고 있었던 지식들에 대해서는 내가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이 지식에 대해서 끊임없는 갈망이 생기게 되면서 이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는 것을 즐거워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지식에 대해서 누군가의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말을 듣는 것을 여러분들 즐기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도의 직분은 오늘날 누가 감당하고 있냐면 주의 종이 다 감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인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 없이 전할 때 이 가르침이 여러분들에게 양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 성령 충만할 때는 어떤 문제가 있든 무슨 생각이 있든 이것이 맞나 틀리냐는 세상적인 지식에 찾아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에게 와서 이것이 그러한지 그러하지 않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 하나님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듣는 것을 즐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오순절 이후에 처음에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무슨 복음을 선포했냐면 니들이 지금 예수님을 잡아 죽였다. 너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죄 없는 예수님을 잡아 죽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지만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복음을 전한 겁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나이 나쁜 놈들아 니들이 예수님 죽인 주범이다. 이거를 복음으로 전한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했을 때. 근데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나타났던 현상이 뭐냐면 마음에 찔려서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베드로를 딱 보자 성령을 통해서 베드로가 선포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이 생기는 거예요. 니들이 지금 예수님 잡아 죽였다니까 내가 언제? 이래 나와요. 보통 사람이라면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셨을 때 나는 못을 박은 적도 없어요. 그리고 기껏 해봐야 로마 군병들이 박았잖아요. 나는 박은 적도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게 했을 때 나는 그 자리에서 찬성표를 던진 적도 없어요. 나는 예수님의 죽은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뭐란 말하냐 이 베드로야 이 자식아.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나는 그곳에 있지도 않았어. 뭔 소리야. 네가 박았으면 네가 박았지. 제자 네가 도망갔지. 내가 무슨 죄인이냐. 이게 사람들의 반응이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서 말씀을 딱 전하자 성도들의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되냐면 마음의 찔림을 받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니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박았잖아. 한데 그게 사실로 믿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고 자기가 못 박은 것도 아닌데 니들이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그게 나한테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어떡하지?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어떡하지? 하나님이신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그분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내가 어떡하지? 이게 성령에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베드로 사도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는데 나는 그게 그 자리에 있지도 않고 내가 직접 못 박은 것도 아니지만 그게 나한테 사실로 믿어지는 거예요. 이 큰 죄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 사도님, 내가 그건 알았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거 내가 알았어요. 그런데 이 처해진 이 현실에서 내가 어떻게 도대체 이것을 피할 수가 있습니까? 가르쳐 주세요. 답을 구했던 거예요. 사도들에게 답을 구했다는 겁니다.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를 원했고 사도들은 날마다 그 방법을 알려줬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주의 종의 역할이에요. 주의 종은 날마다 성도들에게 찔림을 줘야 돼요. 팩트를 전해라는 것이 아니라 찔림을 줘야 됩니다. 이 죄에 대해서, 숨어있는 죄들에 대해서 발견하고 이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전해줘야 돼요. 성도들에게 이 명명백백하게 전해줘야지. 그래야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사람들, 믿기 전에 자리 잡고 있던 이 잘못된 지식들, 또 예수님 믿기 전에 너라고 규정되어 있던 것들, 여러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내 성격이라 불리지만 여러분들 그거 성격 아닙니다. 나는 성격이 이래요. 나는 성격이 저래요. 저 사람은 원래 성격이 저래. 이거 여러분들 성경적으로 그런 말 쓰시면 안 돼요. 그게 뭐냐면 성격이라 불리기도 하지만 네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고집입니다. 네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굳은 마음이에요. 성격이라 부르시면 안 돼요. 그것은 사람들이 순화시켜서 여러분들을 규정시키고 있는 것이지 성격이 아니라 네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고집들과 굳은 마음들이라 하셔야 돼요. MBTI 여러분들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MBTI 그거 너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서 안달이 났던 이 버릇들,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이 마귀에게 종로를 하는 것들이에요. 요새 우리 교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냐면 영적으로 볼 때 자꾸 자기를 마귀가 규정하는 대로 규정하려고 그래요. 마귀가 너를 지금 규정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가 지금 너를 잡아가기 위해서 너를 자꾸 규정시키고 있는데 거기에 홀딱 넘어가가지고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인가 봐.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가 봐. 나는 예전부터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들 입 밖에 그냥 버릇처럼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나서 온 마귀가 주는 그런 여러분들을 규정시키려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시하시고 이거를 여러분들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이 주의 종이 할 일이 바로 그건 겁니다. 바로 이 마귀가 주는 것들에 대해서 벗어나서 다시 하나님의 중심으로 돌이키고 기도 중심으로 돌이키고 말씀 중심으로 돌이키고 성전 중심으로 다시 돌이키게 하는 것이 주의 종의 역할이에요. 여러분들 순종하는 삶이 여러분들이란 것을 주의 종은 계속해서 날마다 일깨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여러분들 불순종은 다 죽었어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 앞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말은 뭐냐면 내게 있었던 이 불순종의 역사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다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예수 사람들은 예수님도 예하고 아멘만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은 예하고 아멘하는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불순종이 다 죽어버린 사람이에요. 또 십자가 앞에서 내 성격, 내 기질,
내 습관, 내 살아왔던 이런 경험 모든 것들이 다 죽음을 선포하셔야 돼요. 뭔 말씀에 순종하는데 다혈질이고 우울증이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외향형, 내향형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역사하셔야 되는 것이고 사람을 만나기 싫어도 성령께서 만나라면 만나는 것이 나라고 이렇게 선포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다혈질이라도 참으라면 참아지는 게 이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혈질이라서 이것이 원래 성격이 이렇다 얘기하시면 여러분들 밑도 끝도 없는 거예요. 마귀가 계속해서 그거를 가지고 너를 규정시키면서 올무를 걸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데 그것에서 덥석 물어가지고 나라고 규정해버리는 순간 그때부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죽은 것들이니까 그것을 죽음을 선포하고 자꾸 이제 내가 아니라고 선포해야 되는데 이것이 자꾸 나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나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순종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런 부분에 말씀을 했을 때 이 주의 종이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하는 말로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한다 생각했는데 이것은 그냥 사람의 말로 허투루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나는 원래 이런 성격이다. 누군가 시키면 안 하는 성격이다. 이렇게. 그럼 원래 너는 그럼 마귀 같은 성격이냔 말이에요. 네가 마귀냔 말이에요. 아니라 선포해야 되는데 나는 원래 순종하는 사람인데 마귀가 자꾸 나를 공격하는 것이 불순종하게 만든 거니까 이겨야 되겠다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아니라 생각해야 되는데 원래 자기는 불순종하는 사람이래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핑계일 뿐인 겁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에요.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란 거예요. 육체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를 규정하고 있던 모든 것이 육체입니다. 죽은 것들을 자꾸 자기라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은 새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이런 말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MBTI 보면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치밀하게 여러분들에게 주입시켜 놓은 게 있어요. 뭐냐면 사람마다 기질이 정해져 있고 이것을 변하긴 하지만 이것을 극복은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환경에 의해서 내재되어 있는 기질이 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을 올무를 놓기 위해서 마귀가 지금 이단으로서 여러분들을 지금 속이기 위해서 그렇게 치밀하게 계획해 놓은 거예요. 이런 마귀 같은 소리가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나도 그런 사람 아니고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점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MBTI, 혈액형, 기질 테스트 이게 지금 시대상으로 이렇게 변천사가 있잖아요. 처음에 뭐예요? 기질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향형 몇 프로, 내향형 몇 프로. 그래서 너는 내향형 사람이다. 너는 외향형 사람이다. 내가 봤을 때 저는 외향형 사람인데 왜 나는 사람들하고 노는 거 좋은데 근데 어떨 때 보면 나는 조용히 있고 싶은데요. 그거는 네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은 외향형이지만 그것을 겉으로 표출하는 것은 내향으로 나타날 수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죠. 그럼 딱 분별하고 얘가 거짓말하고 있구나 하고 하면 되는데 그렇구나. 나는 내향형이 내재되어 있지만 외향형으로 표출되는 사람이구나. 뭐예요 이게? 나는 기름이지만 물과 섞이는 기름이구나. 이래서 뭐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점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또 내향형이라면 또 뭐 어쩔 거예요 그러면? 사람 만나서 전도하기 싫은 사람이란 거예요. 그래서 내향형이라서 만나서 사람들 만나서 전도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여러 사람 만나서 이야기할 때마다 자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그 말하고 싶어서 자기가 내향형이란 거예요. 그럼 전도 안 할 거예요. 이래 되는 거예요. 자기는 반대로 또 자기는 다혈질인 사람이라서 이 베드로와 같은 다혈질이라는 사람이라서 사람들 만났을 때 자기도 모르게 툭툭 내면서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마귀 같은 소리가 어디 있어요? 성경 임하면 말해야 될 때 말하지 말아야 될 때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지. 베드로가 지 말하고 싶은 거 말했어요. 베드로가 그 기질에 있어서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다녔나고요.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제자들에게 나서서 주여 그리마옵소서 당신에게 이 일이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막으려고 그렇게 했는 것이 다혈질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성령이 임하자 베드로는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에서 딱 분별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말할 때 똑같이 다혈질처럼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나가서 네가 지금 예수님을 잡아 죽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인 사람이 너희다, 바로 이 얘기를 하는데 그게 베드로가 한 줄 알아요. 베드로가 한 게 아니고 성령이 임하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 말을 했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기 때문에 그 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다혈질이라서 성령 받자마자 거리에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니만 사람들이 그 말 열정에 불타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변화됐, 이런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성령의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라 하시면 하고 말라 하시면 말고, 잠잠히 있으라 할 때 잠잠히 있고 하라 하면 또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MBTI 보면 T니 F니 암만 말해봐야 여러분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 속에 있는 것에서 뿌리를 다 뽑아내셔야 돼요. MBTI 그 사람들이 지금 나를 장악하려고, 나를 규정시키려고 하는 마귀의 작전이구나. MBTI 이것이 사람들 앞에 다 누구나 다 이런 그 16가지 그런 그 성격 유형에 다 들어간다라고 사람들이 규정을 해놓으면서 그것을 해놓고 있지만, 여러분들 그 안에 나는 포함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건 내가 아니다라고 선포하셔야 돼요. T니 F니 맘만 말해봐야 맨날 나보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라 하면서 제가 이해를 더 잘해요. 애들 보면. 안 그래요? 사모님 나보고 맨날 T라 그러잖아요. 자기는 F라고 맨날 공감해달라 하면서 하늘이 보면 내가 더 많이 이해해주고 있어요. 하늘이 막 울고 있을 때 엄마는 야 이렇게 하락했는데 네가 안 해서 그렇지 하면서 이러고, 나는 하늘아 엄마가 같이 안 있어서 슬퍼서 그래 하고 내가 이렇게 공감해주고 있고, 무슨 T고 무슨 F가 있어요? 안 그래요? 좀 얘기 좀 해봐요. 뭐가 T고 뭐가 F, 다 그렇게 규정시키고 있다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한번 싹 잡아놓잖아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이것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도구로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짓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성령님이 공감하시게 하면 공감하는 사람이고, 성령님이 공감 못하게 하시면 못하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F라 하지만 공감 못할 때가 많잖아요. 나를 왜 이해를 못 해주는 거예요, 남편을. 사모님 아내들이 왜 남편이 이해를 왜 못해요? 자기를 F라면서, 공감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다면서 이해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FT 이렇게 나누면 안 된다니까요. 성령님이 이것을 알게 해줘야 알아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모르게 하면 어쩔 수 없이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 예수님도 사람들 봤을 때 지식적으로 알아졌다 그랬잖아요. 성령님께서 딱 봤더니만 지식의 은사가 임하니까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딱 보면 바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지식적으로 알아지게 하면 그 사람이 알아지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그 역사 안에서 지식적으로 알아지지가 않아요. 그럼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접근해야 돼요. 그래서 뭐 성령님이 하시는 대로 내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해야지, 나보고 또 막 T라 그러라. 그럼 예수님은 뭐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T예요? 예수님은 F예요? 이 성격 유형을 자꾸 그런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팩트로만 얘기하세요. 천국은 어떤 자들이 들어가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쭉 해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천국은 이런 자들이 저런 자들이 들어간다.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러면서 예수님이 팩트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말합니다. 너희 중에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팩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가난한 여자가 어느 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거예요. 왜 나왔냐면, 이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예수님에게 나오면 이것이 고침받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근데 그때에 예수님이 그 여자가 하는 말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은 공감 능력이 없어서 그랬어요? 보세요. 가난한 여자인데 그냥 여자가 아니고 자기 딸내미가 흉악한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 딸이 좀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앞에 나오면 내가 이것을 고침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서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 달려나가가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고쳐주세요.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야, 공감 능력이 뛰어나면 아이고 우리 딸 그래, 네가 마음고생이 심했구나 토닥여주기도 하고, 그래 너무 힘들었지 하면서 내가 가서 고쳐줄게 이렇게 공감하기도 하고 막 해결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말을 딱 듣고 한 말씀도 대답을 안 해요. 근데도 여자가 계속해서 소리 지르는 겁니다. 예수님,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가지고 지금 고통받고 있어요.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시끄러워가지고 예수님한테 제출한 거예요. 예수님, 저 여자 시끄러워 죽겠어요. 제가 시끄러워 죽겠어요. 좀 쫓아보내주세요. 이러니까 예수님이 그제서야 꺼내는 말이 뭐냐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버립니다. 응? 여자가 자기 딸이 고통받고 있다, 귀신 들려가 고통받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쳐줄 것이라 생각하고 왔는데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다가 하도 이제 소리 지니까 제자들이 옆에서 좀 여자 좀 쫓아내보내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는 게 뭐냐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팩트로 조져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티나서 그래요. 착각하는 게 안 됩니다.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가만히 있으라면 예수님 가만히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렇게 말하라면 그 말을 따라서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팩트를 조져버립니다. 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이 대단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믿음이 그 여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그렇게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티나서 그런 게 아니고 말하라 해서 그대로 말한 것이지 기질 따라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이런 모습만 보였나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 죽었을 때 그 무덤에 찾아가잖아요. 가족들을 만났을 때 다 우는 거예요. 모든 유대인들이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는 모습을 보고 심령에 비통이 여기셔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도 같이 울어요. 예수님 F라서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울게 하시니까 예수님이 우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니까 말을 하시는 거고, 성령님이 가만히 있으라 해서 가만히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서 초점을 맞춰서 나의 기질이 어떻다, 나의 성격이 어떻다, 나의 이런 이제 MBTI 유형이 어떻다, 이렇게 그쪽으로 접근하면 이것은 마귀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게 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가만히 있으라 하면 나는 가만히 있고, 성령께서 말하라 하면 말하고, 성령께서 이렇게 하라 하면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이걸 성령께서 하라는 대로 내가 하는 사람이 나구나,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나구나라고 출발을 해야지.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 규정 짓는 거예요. 여기서 지나는 것들은 다 마귀로부터 나는 거예요. 나는 F니, 나는 T니, 나는 외향형이니, 나는 내향형이니, A형이라서 소심하고 B형이라서 무슨 다혈질이고, 여러분들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저는 AB형이라서 그러면 지지지잖아요. 지지지. 지랄갖고. 그러면 성령님이 지랄 같은 성령님이시냔 말이에요. F, T, 나는 F고 나는 T다. 그러면 성령님이 F 성령님 따로 있고 T 성령님 따로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면 알아지는 것들이 있고, 내가 성령 충만할 때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말씀 안에서 조명해서 순종하는 것이 나구나. 이게 여러분들을 규정시켜야 돼요. 이 이상 이 이하도 아닙니다. 제발 여러분들 거기에 갖다 붙이지 마세요. 나는 원래 성격이 까칠해. 그거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들 까칠한 성격 아니에요. 원래 나는 성격이 걱정이 많은 성격이야. 그거 여러분 아닙니다. 나는 원래 성격이 시키면 잘 안 하는 성격이야. 가만히 내버려둬야 하는 성격이야. 여러분들 그거 여러분 성격 아니라니까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마귀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믿기 전에는 여러분들 그런 사람일지 몰라도 예수님 믿고는 새 사람 되었으니까 여러분들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나는 까칠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부드러운 사람이구나. 나는 걱정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걱정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나는 걱정이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시키면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성령께서 시키시면 순종하는 사람이 나구나. 이게 여러분들 그런 사람으로 규정시키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은 믿은 여러분들이고 새 사람이에요. 이겨내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이미 승리했다고 선포하셨는데 다시 세상 초등학문으로 돌아서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너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네가 아니라고 선포하셨는데, 근데 예수님을 믿고 그게 여전히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찔림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이런 저런 핑계 대면서 내 성격이 나라고 생각했구나. 마귀한테 내가 또 속아 넘어갔었구나. 나는 순종하는 사람이 난데 나는 불순종한 것이 나라고 착각하면서 살았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회개하셔야 돼요.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좀 살아가고 있나. 말하는 것들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말인지 아니면 여전히 나를 규정하려고 하는 그런 마귀로부터 출발된 말인지 여러분들 잘 한번 분별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말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하여서 이 세상 지식에서 돌이켜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를 원했던 것처럼 오늘날 주의 종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 마귀의 세력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다 끄집어내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 세상에 가졌던 이런 지식들, 세상 초등학문들, 그 다음에 사람의 교훈들, 전통으로서 받았던 내게 규정되어 있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버리기를 여러분들 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이 임했었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났던 반응이 뭐냐면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거였어요.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모했다 라는 것이 이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현상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던 이 초대교회 역사처럼 내게 있던 모든 생각들, 지식들, 경험들, 나를 규정시키려는 이런 마귀적인 것들 다 죽음을 선포하고 이 주의 종 이 다윗 목사에게 가르침을 받으셔야 돼요. 나는 잘났고 너는 못났다, 그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이곳에 저를 세우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 성도들의 영혼을 잘못 지입되어 있는 이런 생각들을 이것에 대해서 마귀가 여러분들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잘못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잘못된 생각들은 누가 주는 것이냐? 마귀가 여러분들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정확한 말씀만이 선포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주의 종을 보냈다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만큼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얘기할 때는 철저하게 제 생각과 제 경험과 제 지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 있는 말로만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게 될 때 여러분들의 영혼이 소생되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로 걸어가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롯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제 걸어갈 때 어려움이 분명히 있어요. 어렵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쉽지도 않아요. 어렵지도 않아요. 뭔 말이겠지 지금?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렇다고 그게 어렵기만 하나 그렇지도 않아요. 그 해답만 알면 문제들은 해결된 문제예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주의 길을 걸어갈 때에, 천국 길을 걸어갈 때에 이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들이 있을 때 이 롯은 선택을 어떻게 했었냐면 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선택했고 세상적인 것을 선택했고 자기 것을 선택했고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다가 쫄딱 망했잖아요. 근데 그런 선택의 이 기로에 놓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서 선택을 하고 이 주의 종이 통해서 부어지는 이 축복에 대해서 받으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는 축복을 여러분들 다 받아서 누리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